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의 하나님, 믿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시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많은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을 오라 하시기에 아버지, 이 죄 많은 자가 나왔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배우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며 묻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너가 이럴 수가 있냐며 탓하지 아니하시는 주, 그 자비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아시는 아버지,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위로자가 없어서 위로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이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복 끊은 예수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주,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저주 아래 놓인 것 같고, 나의 인생이 상하고 찢긴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 만복 끊은 예수밖에 없어. 나의 복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붙잡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함으로 나아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1절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수 앞에 서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은총을 받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 같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답답하게 하며 나를 짓누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 걱정하며 근심하며 탄식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냅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을 믿으면 아버지 모든 것에 구원을 주신다는 아버지,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나를 짓누르는 어려움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그 어떤 것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문제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색풍랑 멸류관을 받아 누리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해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 아파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치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다른 것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복음에서만 있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알고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간음한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과연 돌로 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제 같은 사람이 돌로 치라면 바로 던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의로운 또 그 권세가 있으신 분이 돌로 치라 했을 때 감히 아무도 칠 수 있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났거든요. 방학이 끝나니까 되게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방학은 선생이 미치기 직전에 아이들이 방학하고 부모가 돌기 전에 개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뭐 학교 간다니까 너무 좋아요. 얼굴이 확 웃음이 나고 선생님들 얼굴이 많이 찌그러지시겠지만 네, 오늘 말씀 또 보면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다. 7장 마지막 절과 이어집니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각각 다른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느니라.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두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죠. 그의 가난하심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다. 그가 머리 둘 것 없는 삶을 살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그는 머리 둘 것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말씀에 저를 비춰보니 집에서 항상 머리 둘 곳이 많아가지고 머리 저기 됐다가 여기 됐다가 구르다가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머리 둘 것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너무 또 집 나가서 머리 듣고 괜히 있는데 따로 이렇게 머리 듣고도 있는데 괜히 괜찮습니다. 뭐 초막절도 그렇잖아요, 그죠? 집 있는데 초막 짓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초막절 절기 때 머리 듣고 있어도 머리 듣고 없는 것처럼 쪼그려 자셔도 됩니다. 옛날에 감전동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이 있었지만 교회 와서 쪼그려서 자는,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다가 자는 그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것이 있으셨지만 정말 머리 둘 것 없는 삶을 사셨죠. 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인 것이죠. 선생과 부모를 위해서 개학과 방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전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유대인은 전통이 둘러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통을 따르면 여기 앉아가지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반쯤 누워서 이렇게 말씀 전해야 되거든요. 성도님들도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다 반쯤 누워 계시잖아요, 그죠? 오른쪽 왼쪽에 딱 걸쳐가지고 품에 누운 제자, 그렇죠? 누워 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막 그렇게 하면 아마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살짝 교만기 오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말씀은 저 집사님이 꼭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집사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내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떠올라.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먼저 나를 향해야 되고, 떠오르면 기도를 해주셔야죠. 어떤 유튜브 들어보면 좋겠다 얘기해 준 것도 괜찮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참 신기하네. 자, 다 같이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나는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그냥 서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근데 착각을 하죠. 나는 그냥 서 있는다고. 절대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죄가 나와 쌓이면 더러워지거든요. 반드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륜, 멸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냥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말씀 안 듣고 기도하면요, 어떻게든 신기하게 뒤로 쫙 물러갑니다.
제가 덩치가 있어서 안 밀릴 것 같잖아요. 잘 밀립니다. 순식간에 확 밀려요. 안 밀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딴짓하고 있어요. 주님하고 십자가 하면서 함께 놀아야 되는데 어둠에 있어서 딴짓하고 있어요. 뭐 하면? 뭐 안 하면? 말씀을 안 들으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며,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길을 열지 않으며. 마태복음 8장 43절에 너희가 듣지 못하면 들을 줄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척만 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척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 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지? 저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뭐 반복될 수도 있지요, 그죠?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번 주에 뭐 있는지. 무조건 내가 한 거 다 기억나면 제가 얼마나 좋게, 설교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것만 다 기억돼 있어도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늘 새로워요. 까먹어요. 막 저번 주에 뭐 했지 하면 봐야 돼요. 기록은 제가 잘하거든요. 제가 의외로 보면 기록을 되게 잘합니다. 제가 설교한 건 다 기록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경험은 귀를 열어야 됩니다.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싶은데, 변화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오늘 들려줄까 하는 마음으로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안 오네. 어쩔 수 없어서. 오랜만에 이제 목장이 되었는데 내가 그래도 위치가 있지. 안 오면 뭘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오는 것도 좋지만 이왕 왔으면 길을 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나님 말씀 어떻게 내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 생각해 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안 오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요구하는 거죠. 길을 열어라. 계시록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길을 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길을 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제 말씀 전하는데 길을 열어라 하기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르치시는 중에 가르치고 있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이게 예수님 앞에 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들, 또는 가늠한 여자처럼 끌려오신 분들. 혹시 이분 여러분들 중에 끌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복될 줄 믿습니다.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나를 끌고 와주는 사람. 저는 무거워서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면 간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죠. 예수님 앞에.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남자가 안 데리고 와요. 이 남녀 차별도 아니고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 되는데 여자만 끌고 옵니다. 여자가 참 힘든 세상이었죠. 이게 왜 남자는 못 끌고 왔을까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측상 좀 권력자 집안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약한 사람을 끌고 와서 더 괴롭히는 게 사람인 것이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약하니까. 그리고 그 약자를 향해 우리 너무나 쉽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자, 나애가 분노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남이 얘기한 그 한마디에 우리 너무나 쉽게 분노하며 저주를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신앙은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돌을 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안 그래도 짜증나 미치겠는데 거리 하나 던져주면 다다다다다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내 분노 좀 풀고 싶은데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내 마음은 그냥 좀 편안하면 좋으니까. 그것은 저주의 삶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지 않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 여자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껏 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내가 뭘 고쳐야겠습니까? 뭘 회개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는 이야기가 와서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이걸 왜 묻습니까? 6절 말씀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지라도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저주나 폭언이 아니라 잘못이 드러났을 때 조심하십시오. 왜? 잘못이 드러난 순간 나의 분노를 합당화합니다. 나의 거친 말, 저주들, 폭언들을 합당하게 여겨요. 남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거 되게 조심하십시오. 신앙인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음의 상처를 알아주고 그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를 어떻게 회개로 이끌며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기게 할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드러났다고 잘됐다, 안 그래도 짜증났는데 열받았는데 이제 밝혀졌지 하면서 내 분노를 쏟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가 잘하면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란 말, 내가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딱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나, 내가 저 인간 그럴 줄 알았다고. 이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내 자식한테. 자식이 잘못이 드러나면 참다가 터진 거 곱하기 해서 그 잘못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년치 잘못 다 쏟아붓죠. 죽으라고 그냥 막. 그렇잖아요.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분노를 쏟아보니까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녀한테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수록 손해더라고요. 좀 더 사람이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참았다 어떻게든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꾹 한 번 더 참고 요즘에 되게 평화롭습니다. 어떻게요? 온유한 심령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바로 잡으면 주님의 맡기라는 것이지 이 인간 바로 잡아갖고 계획 세워갖고 뭐 이렇게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 하나 변화되기 어렵거든요. 남 하나 변화시키려면 반쯤 미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는 게 낫지 너무 계획 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원수도 주님 앞에 맡기라는데 사랑하는 사람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야, 가늠한 너는 가늠 없어.
음욕을 품어도 간음인데 너는 이 간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바리새인 세계관 끌고 와서 남한테 핍박하고 이 여자를 완전 뭉개버리는 그런 거 너는 아닐 것 같아. 네가 좀 힘 있으면 남을 압제하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 앞에 시험하면서 저주하는,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에 안 부릴 것 같아. 우리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돌을 들지 말고 거울을 들으라는 것이죠. 거울을 들고 너를 보라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보고 돌을 잡아서 던지는 것이 아니고 거울을 들고 너를 보라는 것이죠. 너는 어떤데? 너는 떳떳한가? 너는 주님 앞에 의인인가?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십자가의 사랑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도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이게 어떤 함정이냐면요,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돌로 치게 되면 살인죄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또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율법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권위가 무너지겠죠. 그런 함정을 빠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나를 향하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사용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4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라, 떡을 만들어라 하는 속삭임처럼, 창세기 3장처럼 뱀이 말씀을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사람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말씀 봐봐.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 제일 더러운 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딱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어떻게 조종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냥 사탄입니다. 제일 더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사람을 향해 가르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놓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강요해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한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룩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를 보는 것이지, 너는 이런 삶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끔 이끌어주는 것이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건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자녀한테 많이 그러죠. 그죠? 또는 배우자한테 많이 그러고. 자기 기분 나쁜 걸 말씀 가지고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이 인간이 고치고 싶은데 말씀을 하나 찾았어. 이해하면서 말씀을 다 이렇게 괜히 그 사람한테 죄책감 느끼게 하고 정죄감 가지게 만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또 안 하던 짓을 인간이 해서는 안 돼요. 결코 자유의지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유롭게 놔두는 거예요. 대신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 책망은 있는 것이지.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보면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한 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간 거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되게 나쁜 생각이에요. 그 아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해야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살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면 착하고, 자녀를 그렇게 두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학생의 사역을 10몇 년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말씀을 가지고 애들한테 강요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맞죠? 네. 우리 아이가 있어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신앙이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은 말씀을 가지고 남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지. 또 상대방은 그 상대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의도대로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해요. 우리는 절대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가 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있잖아요. 너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너 그리스도 종이 아니야.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사람을 기쁘게 하니 누구를 기쁘게 하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가니 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가니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답정녀처럼 이런 답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의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요 계속 묻습니다. 7절에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이게 계속 재촉하는 거거든요. 대답하라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시험할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향해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향해 사탄이 원하는 대답을 절대 하지 않아요. 가늠한 여자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6절에는요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쓸 때에 대답을 재촉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아예 가늠한 여자에게 이야기도 꺼내지 않아요. 둘러싼 그들에게 말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먼저 그 여자의 죄를 보는 자들에게, 그 여자에게 죄를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자에게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정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사람에게 멸시하는 감정, 무시하는 감정, 또는
내가 의롭고 옳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때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는 죄가 없는가? 너는 의인인가? 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의롭지 못해요. 말씀으로 흠 잡으려면요, 수많은 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건 정말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여기에서 뭘 적었는지는 몰라요. 추측하기를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추측이 아마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적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과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직접 돌판에 손으로 쓰시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적었을 것이다라는 추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그냥 땅에서 몸을 굽히사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은 한 번 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너는 말씀 앞에서 죄가 없는가? 그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너가 말씀 앞에서 너의 죄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잖아요, 그죠?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를 찔러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대답이 없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 회개하는 사람이 없이 다 떠나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찔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숲풀에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절대 숨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덮어주시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으면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도행전 3장 37절 38절 말씀에 회개하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울부짖습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회개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딱 한 사람만 안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늙은이부터 아이까지 다 떠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제일 가책을 받았을까요? 누가 제일 부끄러웠을까요? 가늠한 여자 한 명만 남았습니다. 제 같으면 사람들 다 없어질 때 얼른 도망갈 것 같은데 이 여자분은 끝까지 남았어요. 도망갔으면 안 기록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은 끝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떠났지만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찔린다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 찔리면 떠난다는 겁니다.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면 떠난다는 거예요. 뭔가 창피한 일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싫습니까? 그런 경우에 놓여 있을 때 이 가늠한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텼다는 것을.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별거 아닌 일에 부끄러움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좀 달라요. 저는요, 집에서 웹툰 보는 거 걸렸을 때 제일 부끄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와 쇼츠는 전혀 안 부끄러운데 저는 웹툰 보는 거 걸리면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웹툰 보는 친구들은 전혀 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난 집에서 아내한테 걸리면 막 휴대폰 뒀는데 우리 아내 그걸 끝까지 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하여튼 제가 부끄러운 게 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렇다고 집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서 도망가면 안 돼요. 사람이 부끄러우면 도망가거든요. 남편들이 집에 안 들어올 땐 부끄러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나갈 때는요, 부끄러운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거 참아내고 주님 앞에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11절이거든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시간 관계상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 죄를 인정치 않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먼저 끼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인정해 줄 테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너를 품어줄 테니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돌을 들지 말고 거울을 드시고 자기를 비춰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의 안 좋은 모습 보면서 말씀으로 남에게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정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 여기 뭐예요? 끝까지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차이인 거예요. 어둠은 남을 끝까지 정죄하며 끝까지 파고들려고 합니다. 빛은 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빛으로 나를 비추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나는 그곳에 빠져 있지 않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으십시오. 내가 너의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를 받기까지 끝까지 서 있으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할 때 세상을 향해 가다가며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돌을 들지 않고 거울을 보며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지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용서할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그 사랑 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